물질의 유익, 무력의 해악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은 유산 상속 때문에 형과 다투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유산에 대해서 언급할 겨를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산 분할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유산을 분할받지 못해서 몹시 괴로운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자기 형을 설득해서 유산을 나눠주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투가 굉장히 퉁명스러운 것이거든요.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평소에 온유하시고 자비가 많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대답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칼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여서 곳간에 곡식이 가득했는데 또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부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할 것이 없으니 이번 수확물은 곡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게 나눠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 비유를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유 속의 부자가 지금 보시면서 부자의 말이나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그 부자의 입장이 몹시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저 부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미 곡식이 많은데 또 더 많아졌어요. 곡식이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얻은 거죠. 내가 저 부자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그 부자의 멘트 있잖아요.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이 멘트,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멘트야.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우리 생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점에서 어리석습니까? 부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기 생명이 재산의 많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이,
재산이 자기 생명을 보장해주고 재산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더 큰 곳간을 세워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저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재산이 인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나 고가의 약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 거기까지예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사람의 목숨을 무한정 살게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돈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어요. 게다가 그 죽음의 때는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던 이 부자,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이 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에 담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부자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이겠죠. 돈이 자기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돈을 계속 쌓고 쌓겠죠. 그래서 결국 반대로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건 또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하다. 우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한다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까운, 인색한 거니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아니면 11조는 드리지만 그 외에 어떤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문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 재산을 모으느라 남에게 쓰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죠. 즉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다. 비유 속의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이렇게 거뒀을 때 사실 그는 더 큰 곳간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수확물이 없는 자들, 그런 없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눠줬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충분한데도 더 주셨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있는데도 풍족히 주신 이유가 그것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임을 부자는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색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더 큰 곳간을 세워서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서 저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듣기도 해요. 저는 저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물질을 내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그 이유 때문에 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런 사람한테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자가 사람에게 인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후한 자는 사람에게도 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후하지만 사람에게는 인색하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내놓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며 하나님께 인색했던 부자, 그 끝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수고해서 모은 재산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의 많은 재산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써 모은 소중한 재산들 중에서 단 1원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도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온갖 욕심을 경계하되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많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합시다. 이것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자주 놓쳐요. 왜 그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대 자본주의 시대나 만몬의 신인 재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만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도 하나님과 만몬을 동등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몬이. 지금도 마귀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 돈이 많으면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러한 말들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대로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죽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재산을 쌓는 일에,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모이고 쌓이면 안심해요? 아니요. 욕심이 더 올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나와 내 식구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재물을 쌓아 가다가 그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인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님께 인색한 인생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물욕을 버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물욕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생각들인데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 동안, 그 짧은 인생 동안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줄 뿐 결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유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짧은 인생. 그 짧아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짧습니다. 크지 않아요. 반면에 이 무욕이, 물질을 탐하는 그 무욕이 주는 해악은 어떻습니까? 무욕은 나로 하여금 계속 재산을 쌓게 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물질이 주는 유익, 무욕이 주는 해악. 물질이 주는 유익이 큽니까? 무욕이 주는 해악이 큽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그 짧은 안락함에 비해서 무욕이 주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길고 참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정말 느끼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버리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물질이 주는 안락함은 우리가 곧바로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곧바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이 더 좋은 것처럼 자꾸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이 느낌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언제까지나 있을 것처럼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 생각을 깨뜨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 생명이 돈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되어서 끊임없이 재물을 쌓고 모으며 결국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어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제가 탐심과 무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욕이 주는 해악을 분명히 느껴서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